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삶의 목적을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이루어 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를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죠. 방향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행동하면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만 많은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빠른 사람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방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방향, 달려갈 방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방향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다. 바라보는 바,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그 목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결과 중심주의.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결과를 중요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사람 되었다. 그 사람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경험을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죠.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갈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은 반복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나면 점을 찍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결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픈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때 한번 점을 찍고 지나갔지 지금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판단을 해야지 지혜롭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판단하는 것에 유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나섰을 때 마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나를 판단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참소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정지하여 내 발목을 붙잡고 쓰러뜨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그 판단의 마음으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구나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라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 끝난 일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노력할 게 없어요. 살아갈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는데 판단하여 다 끝난 것 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저 여러분들에게 판단함으로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판단은 마지막에 하시죠. 하지만 지금 판단의 시기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먹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교 판단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선입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선입견대로 누군가 말한다면 그 선입견을 발견하여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기분 나쁘고 힘든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이 들켜진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흠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흠으로 받아들인 색안경이 있기에 그 티를 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흠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흠을 잡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흠을 찾는 사람은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완벽해지기 위해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낸다는 것이죠. 상대편의 티를 발견한 것은요, 자신의 비판하는 능력에 의하여 발견된 것입니다. 어쩌면 티가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뿐, 티가 있는 사람 있죠?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티와 흠이 있죠. 하지만 티가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뿐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예전에 청년회 때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뭐냐면요, 통나무래요. 통나무. 그 집에 보면 이렇게 수평을 하는 들보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큰 통나무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통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나무가 기둥이 있는데 눈이 멀은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통나무가 있으면서 상대편에 있는 가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저희 여러분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들보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편의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큰 통나무가 있기에 상대편의 가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어쩌면 완벽하게 살려고 작은 티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다른 말은 뭘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여. 겉에는 형식이 있지만 속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여.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런 얘기죠. 자기와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불행하여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하여 저희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기를, 그리고 밝히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선입견은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빼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으로 또 삶 속에 봉사도 하면 좋겠죠.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본인이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무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어서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지루하시고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가요? 그렇다면 예배를 율법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난 가치를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생을 이제 50년 넘게 살고 보니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배가 정말 좋으시다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나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된 어떤 나이, 인생을 아픔도 있고 인생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예배의 가치를 알겠죠. 그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배자로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애써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들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면은 달라고 하면 준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과 자식들과 또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하는데 주려는 마음이 주저주저 되는 것이죠. 가치를 몰라서. 내 이 소중한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이 보석 같은 걸 줬었을 때 그것을 길거리에다가 던지고 버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 주신대요. 하나님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하셨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는 행동을 한다면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물 상자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랑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인생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다고 이해하는 거,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욕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력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답함은 저와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사실은 잠깐은 좋은 듯 하나 사실은 독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좋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이 나에게 뭘 준다면 나는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영원전부터 영혼까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망가지게 살까 염려함이 하나님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약을 먹인다고 하면서 독을 먹일 때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있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시면 그것이 갖고 싶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것을 받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든 문입니다. 넓은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넓은 문이 무엇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넓은 문은 뭐냐면요. 의사 표시가 없어도 되는 문이에요. 휩쓸리는 문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의사 표시를 안 해도요. 문이 넓어서 휩쓸려서 끌려 들어가는 문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의사 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좋으면 당연히 여기고 좋은 일만 당연해. 좋은 일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거 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길. 그리고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욕을 해도 되는 길. 그런 길이 넓은 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이, 하나님께 의사표현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눈치 보다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여길 거예요. 고마움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책임질 걸 누구한테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사표현을 안 하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크리스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주저하죠. 하지만 주저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저하다가 결단하는 것이죠. 그 결단은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말까 할 때가 있죠. 그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할까 말까 하다가 가치 있는 일이면 하십시오. 말까 하다가도 그만두지 못하겠는 일은 기도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하라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체념하고 참고 뒤로 물러서고 안 할까 하다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갈등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갈등이 없다면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할까 말까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15년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5년을 기도하고 이제 미국이라는 그 한인 선교 그 선교지에 발령이 나서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미국에 가서 상처받은 그 이민 오신 한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랬대요. 차라리 그 아프리카에 오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는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조그만 뭐 구급약이나 조그만 영양제나 또 조그만 이렇게 빵이라도 이렇게 둬도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본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하는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프리카로 가면 불쌍한 자들을 위한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15년을 기다리며 될 듯 하다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절망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선교사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근데 선교사 파송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될 듯 하다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분이 15년을 기다리다가 이분이 마음에 결단하게 됐어요. 요번에도 선교사 파송되지 않으면 지금 그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의 선교국이 있는데 선교국에 가서 선교를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저희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했느냐면 말 안 하던 분이 왜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번에 저희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선교를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면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선교를 나가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의견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연결하여 합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사모님이 만약에 선교를 나가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마음 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회와 행정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과도 얘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일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냥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과 연합하고 사람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과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을 때 선교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 선교사로 나오고 싶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그랬대요. 알겠습니다 이랬대요.
좀 많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선교 나오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그 얘기를 하셨던 그 목사님 눈에 나는 선교사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교 담당자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말하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선교사구나 라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말들이 말로 하다가 끝나고 없어질, 사라져버릴 그런 말들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말들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모님의 선교지에 가서 저와 저희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되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시나요? 그 다음 그 걱정은 걱정스러운 현실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근데 하지만 어떤 현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걱정 우리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현실이, 그 걱정할 만한 그 현실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럼 걱정하십시오. 그럼 고민해야죠. 하지만 저희는 습관적 걱정이 있다는 거죠. 습관적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 꼭 온다라는 확신도 없는데 걱정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불안한 일들이 꼭 현실로 다 오나요? 이 불안한 일이 현실로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근데 이 불안한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에 파묻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떠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현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말씀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실이 올 것이라는, 두려운 현실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한 어떤 미래가 올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때부터 걱정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던 어떤 현실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론 어떤 불안한 현실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걱정을 우리는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그 불안한,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제가 그런 두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기도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군.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긴 마음을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새긴 마음을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을 보았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보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방향을 보았는데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은 나를 괴롭히는 율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방향을 보았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 나를 괴롭힐 율법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삶의 목적이 있는데 걸어가시면 즐거워요. 근데 걸어가지 못하면 그게 나를 목졸라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희 여러분을 집이라고 그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집인데 기초가 튼튼한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조금 적었던 것 같긴 한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불편할 뿐, 그리고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막 불어요. 내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 즐거운 거냐면 내가 바람이 불어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가 죽지는 않는구나. 내가 흔들리긴 하지만 내게 중심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재수 없는 사람이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기초가 튼튼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는지만 아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알죠. 저 집은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었건, 집을 잘 지었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저 집은 좀 있으면 무너질 거야. 잘못됐어. 금방 알 수 있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고 태풍이 불면 저 집은 무너지겠군. 기울어버리겠군. 저 집은 정말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끄떡없겠군. 저 여러분들이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에 너무 겁먹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불고 나서 잘 이렇게 견뎌내고 하나님과 잘 견뎌내면 그 결과를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복을 받았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기초가 약한 곳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는 그럴듯한 멋있는 집을 지었지만 불안한 삶을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 기초가 나쁜 거예요. 왜냐면 기초가 흔들려요. 불안한 사람은 기초가 풍랑이 올 때 기초가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풍랑이 오기 전에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불안한 사람, 숨기는 사람. 그리고 불안 속에서 떨고 있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기초가 무너질 때 허무한 사람. 불안하고 숨기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주여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람 보기에만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기뻐하여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주여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저분의 기초가 든든하기를,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기초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안정감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때 더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흔들리면 기초를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